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직접 가서 제가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몸 상태는 약한 감기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좀 가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링겔도 맞고 또 이제 약도 처방받아서 이렇게 잘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마스크를 쓰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임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임 목사님께 그 강의 받으시는 분들의 그 사진을 얼굴 사진을 전면에서 찍어서 보내라. 왜냐하면 저 혼자 화면만 바라보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러면 좀 벽에다 대고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 목사님이 찍어놓은 화면을 보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맡은 강좌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정신과 활용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과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을 고찰하는 것인데 다른 강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이 큰 내용 자체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밝혔듯이 이 두 요리 문답서의 정신과 그 필요성을 목양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한 편의 설교를 한다는 심정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마침 이번에 마지막 폐회 예배가 없어서 설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가장 마지막 시간에 제게 주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로 맡겨주신 이들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우는 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세우는 일, 그 일은 가시적인 그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주신 대사명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신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우라는 명령이 교회의 귀한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2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교회에 주신 대사명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복음 사역자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에 합당하게 함께 협력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느 날 아침 디베리아 해변에서 거기 있던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베드로는 3번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또 약간 뉘앙스가 마지막 대답에는 뉘앙스가 다르지만은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사명을 주신 것이죠. 내 양,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바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이제 양을 치듯이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의 복음 사역의 대목적도 바로 그런 차원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의 구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또 아울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만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역, 복음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섬겨야 되고, 또 일반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귀한 복음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함께 참여해서 직접 설교를 한다든지 목양 사역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협력하는, 그래서 이제 온몸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이라는 것은 여러 지체들이 한 생명을 공유하며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명의 연합을 하며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 모든 기능, 각자 지체에게 맡겨진 기능을 하되 여러 지체들과 함께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조화 있게 이렇게 활동함으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목표를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받은 사명은 목사님들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죠. 목사님들에게 주신 그 복음 사명 그리고 그 주신 은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성도들이 그래서 귀하게 그 일을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편지들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기는 자들을 지체들로 삼는 참된 교회상도 그런 줄기에서 이해할 만합니다. 이 성도의 별명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가 증거한 진정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으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으로 거룩한 분노로 또 그러면서 긍휼로 아주 사자후를 바라면서 그 편지를 이제 풀어나가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당신 자신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당신 자신 몸의 지체들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특심과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개혁주의적인 그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서들, 참 놀라운 그 책들이죠. 바로 그것을 주도하던, 그걸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도하던 섬기던 그런 선진들의 마음 속에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셔서 주신 그 목표가 아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 신조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헌신했던 주의 종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함께 공유했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일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은 그들 개인의 사변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교회를 주장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개혁주의가 무엇이냐,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바로 원조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교회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체계가 바로 개혁주의 교리요,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렸어요,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언제나 이제 자기 교회에서 교리를 이제 가르치는 반에서 교사 역할을 할 때 늘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정말 교회사에서 오늘처럼 사사시대의 나쁜 영적 질병에 걸린 지체들로 말미암아 제구실을 못하는 교회들, 이 교회사에서 이런 제구실을 못하는 교회들이 주를 이루는 세대가 어딘가? 이 오늘 현대가 아닌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본래 사사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 왕이 있던 열방들의 특성과는 다른 하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는 이스라엘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한 형식만 취하고 하나님을 임금으로 삼는 본질을 상실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신앙의 표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리를 배우자, 진리 체계를 배우자 그러면 별로 이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성향. 이거 다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육체의 생각에서. 그래서 종교 개혁은 중세 인간이 만들어낸 교황주의에 변형된 기독교회와 교리. 여러분 캐톨릭의 교훈 체계는요, 사람의 종교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사람의 종교성, 왜곡된 종교성이 만들어낸,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성이 만들어낸 아주 최대의 걸작품이 바로 로만 캐톨릭의 교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를 가진 로마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폐교한 교회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서 당신의 교회를 이제 빼앗으셔서 정말 성령 성삼위께서 성경으로만, 기록된 말씀으로만 권위를 삼는 그런 교회를 새롭게 세우셨죠.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아주 정신인데, 이런 종교 개혁을 늘 표방하고 자랑한다는 그 개신교회가 성경 본위의 기독교와 교리를 인간의 취향에 맞는 식으로 개신교하고는 이렇게 전부 대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의 본성에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더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육체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여전히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본위의 기독교와 교리가 무엇인가, 성경 본위, 성경의 절대 권위에 입각한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규명한다는 면에서 이번 세미나는 대단히 아주 적실성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강의들을 시간마다 하셨는데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앙 입문과 교리 학습. 여러분, 신앙,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 입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으로 입문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그것과 교리의 학습이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 본성의 사람, 여기 내추럴맨이라고 그랬는데 신학적으로 이건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뭐 자연인이라고 번역해도 무슨 말인지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성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가진 본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본성의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이 성령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성령대로 믿는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변화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작은 변화가 아니라 몇 가지 행습, 몇 가지 습관, 뭐 이런 것을 고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렇게 표면적 개선의 차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런 표면적 개선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신앙을 가지게 된 일을 거듭남, 신생, 새 창조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일의 그 차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것에도 빗대어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신앙을 가지게 되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령의 경륜이 주도적입니다. 물론 구원신앙을 가진 그 장본인의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 인격적 작용은 무시한 채 성령께서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전인적 활동 영역에서 성령께서 불강력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신앙을 견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신앙을 갖게 하시고 견제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불강력적이라는 그 말은 뭘 전제한 것입니까? 그 사람의 본성의 저항, 나면서부터 가진 본성의 저항을 전제한 말입니다. 본성적으로는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본성의 활동을 멈추고 정지되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 같이 그 영혼의 활동이 정지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일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의 열매를 가리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진정한 회개는 이 죽은 행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행실, 하나님 없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그 세력이 가히 왕적이에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본성에 죄의 본성은 아주 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개정역에 지배하지 못하게라는 대목을 개역 한글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이 훨씬 더 리얼한 번역, 원어에 가까운 번역. 왜냐하면 바실레오 왕노릇하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는 그런 그 원어가 거기 써 있으니까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왕노릇하다는 뉘앙스가 이제 사실은 더 원어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내버려 뒀으면 좋은데 그러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물론 뭐 지배라는 말도 그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더 리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본성, 그 사람이 구원신앙을 갖기 전에 그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 죄의 본성. 그러나 구원신앙을 가지는 그 죄의 본성이 그 사람 속에서 더 이상 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장하다는 동사는 거기에 있는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큐리에 그래서 주인 노릇하다는 뉘앙스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회심 후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길목에서 죄를 의인화시켜서 죄의 본성에 처참하게 패퇴당한 자신의 실상을 증언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성령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신앙에 이르게 하시는, 그 거듭나게 하신, 또는 새롭게 나게 하신, 또는 새롭게 창조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면에서 저항하는 죄의 본성을 제압하시고 당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결단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 사이에서 불강력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 웨인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근거하여 그 죄의 본성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서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존 웨인은 그 죄의 본성이 아주 발본 세권 또는 아주 죽는 거, 죽이는 거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몰티파이라고 했죠. 그래서 죄를 죽인다는 개념이 몰티파이, 그 억제하다, 제어하다, 못 살게구다. 그래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걸 죄를 죽이라는 그 말은 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억제하다, 몰티파이 하라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화의 소극적 내용이죠. 성화의 적극적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는 것이죠. 영의 생각으로 여기서 한 사람이 신앙에 입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순례길을 가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에 당도하기까지 전 생애가 어떠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자기 내면의 죄의 본성과 외부의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대항하여 이기는 길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 사람들이 은근히 바라는 신비주의적인 신호를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학습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개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교훈의 본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orm of doctrine이라죠. 교리의 형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ESV에서는 standard of teaching 그러니까 교훈 가르침의 표준이라. 그리고 NIV에서는 가르침의 pattern of teaching 그러니까 가르침 교훈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분명 복음의 말씀의 진리와 그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일을 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아니하고 도리를 전했어요. 도리. 그 교리를 전했어요. 교리.
참된 복음의 교리인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 바른 교훈을 초대교회로부터 바른 교훈,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도 뭐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인생에 대한 그 교훈들이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여러 가지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느 철학자에게 물어보니까 인생이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답이 없다고 그러면 답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답을 모르겠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철학의 교훈, 인문학의 교훈이 얼마나. 인문학에는요 선생님들이 1만 교사, 인문학의 교사는 1만 교사예요. 그런데 성경의 교사, 성경의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한 교훈, 성경에서 말하는 한 교훈 체계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문학의 세계는 1000명, 10,000명, 1만 개의 교훈이 있어요. 1만 개의 교훈.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0권의 책을 읽었다는데 인문학의 세계 1,000 저자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그 변화는 1,000 교사를 두었다가 그걸 다 버리고 한 지도자, 한 교사, 한 구주, 한 지도자, 한 교사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개혁주의의 신조, 신앙고백, 개소 요리문답 등 여러 요리문답들이 바로 그 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한 교훈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이 바른 교훈을 바른 교훈이 말이에요. 복음의 이 바른 교훈은 여러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 바른 교훈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바른 교훈은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은 많이 둔다고. 이 바른 교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에게 줌으로 설교를 강의하면서 젊은 목사님들에게 당신들 인생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 어떤 분이 아니 교수님처럼 연세가 높으신 분은 뭐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이 아직 그 나이가 적은 사람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설교는 합니까? 그랬더니 뭐 설교는 하죠. 그래서 아니 인생도 모른다면서 설교를 해요? 인생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해. 설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던 그분들이 이제 긴장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체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뜻과 행사와 그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삼위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걸 알면 인생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인생을 아는 것과 별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데서 사실 인문학을 운운하고 인문학을 좀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물론 인문학을 배우긴 배워야 돼요. 설교자가 왜 인문학이 뭘 말하는 거라도 알아서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인문학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인문학이 얼마나 짧고 모자라고 미로학습을 하는 건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는 거지. 복음의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문학을 갖다가 거기다가 첨가해서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를 이건 거짓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이 놀라운 복음의 교훈, 복음의 진정한 교훈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만으로 인생에 대한 모든 그 완전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교훈이 바로 이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여기 말하자면 말씀인데 바른 교훈, 말씀과 바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식을 취한다고요? 바른 교리, 바른 교훈. 이게 바로 이제 개혁주의 신조가 나오게 된 이건 필연적인 그런 하나의 그 이치예요. 그래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건 각종 교훈의 풍조를 항상 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종 그 풍조와 복음은 여러 각종 교훈의 풍조에 휘말리고 있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은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과 신조들과 요리문답들과 이제까지 어제 오늘 이렇게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약간씩의 이제 그 내용상의 차이는 있더라도 다 하나예요, 하나. 예?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포괄적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게 개혁주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다 종합해서 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게 포괄적이고 정말 전우주적이고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 거지. 어떤 신앙 고백보다 이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학자들 속에서는 그런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결국 하나에 하나. 저 위에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아 신조,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던 우리가 이제 거기 칼빈의 기독교 강해도 신앙 고백서예요. 그것도 신앙 고백서예요. 그 기독교 강해 초판본에 보면 그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골격으로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어떤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는데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체계화시켜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바른 교훈, 또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신앙을 견지한다는 복음이라는 바른 교훈, 바른 교리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바른 교훈을 따른 소망이란 말이죠.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사도 요한도 우리가 그 개강 예배 때 우리 이상훈 교수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남기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영에 모든 그 거짓 영들이 거짓 교훈을 내는 거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여러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인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개 만개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전 것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전 것이 못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세계에 있어서 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신자, 신신학, 신정통주의, 바울의 세관점, 신자가 뉴라는 말이 들어오면 이제까지 있었던 줄기와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있었던 걸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청교도 서적을 많이 번역하고 또 이제 존 칼빈의 설교와 존 오웬의 책과 그 청교도들의 설교들, 그 여러 책들, 경건서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스볼전, 그리고 로이드 존조, 이런 분들의 책을 다 제가 번역을 해서 제가 증인. 이런 모든 그런 것을 보면 한 성령께서 그들이 증거하였던 것이 언제나 역사성, 그 전에, 그러니까 칼빈이 언제나 어거스틴을 바라보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루터와 칼빈을 비교하면 루터는 칼빈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루터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역사의 그 줄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불을 질러 루터로 하고, 그리고 그 불이 잘 펴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건전한 교리체계에서 견고히 서도록 하는 데는 또 칼빈을 또 쓰신 거죠. 물론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약이 발견돼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도 아주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노선이라는 것은 새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적 선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은요, 언제나 거짓 교훈, 이전에 없었던 건 새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주목을 받는 거죠. 새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거기에 에피쿠레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다 모아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학구적이고 대단히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굉장한 아주 뭘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 되는 것을 들었다는 건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맛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을 보면 역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한 사람이 신앙을 입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 복음의 교리 학습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처음 믿는 믿음의 신앙 입문을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데는 반드시 복음의 교리 학습이 필요해요. 부족한 중 이번에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그런 줄기에서 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갓난아이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돼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순례길 속에서 자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따라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의 그 신조들은요, 신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책에 그리고 서로를 바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이제 개혁주의 그 신조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 성령이 말하는 바를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약간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 학습, 이 복음의 교리 학습을 게을리하는 교회는 그 성장이 아무리 그 교회가 성장했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그 성장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장은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에즈베리 부흥 뭐 야단 났어요 작년이 뭐 2월달인가? 그거 야단 났었잖아요. 사람들이 뭐 울부짖고 뭐 대단한 뭐 열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다 이 에즈베리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에즈베리 부흥의 그 열매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마땅한 교훈이 개혁주의적인 이런 신조에 마땅한 교훈이 없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은 건 반드시 바른 복음, 바른 교리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에즈베리 부흥이 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영적 각성 부흥에는 복음의 바른 교리와 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에서 임종까지의 우리 신앙의 전 과정이 복음의 바른 교리 학습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교 문제를 이제 교리와 연관돼서 로이드 목사님은 강해 설교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아주 간명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개혁주의, 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개혁주의의 교리 체계를 근본으로 해서 그 교리 체계에 비추어 설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강해 설교로 해서 강해 설교에서 본대로 느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본대로 느낀 대로 성경을 요렇게 저렇게 보려고 하는 거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강해 설교는 개혁주의 교회사 속에서 작성된 여러 개혁주의 신조들, 개혁주의 신조 하나가 많이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다는 건 다양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개가 하나를 말하고 있음을 확증해 주는 게 복음서가 하나만 있는 게 네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다 다릅니까? 다 역시 하나되면 그 서로서로를 증언을 하잖아요. 복음서들이 진실된 거. 마찬가지로 개혁주의의 신조들은 서로서로를 성경의 절대권에 입각한 그 진리 체계를 서로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하였어요. 물론 어떤 주제로 설교한다고 해도 그 설교 본문이 말하는 바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증거하고 회중에게 적용하는 건데 그러자면 반드시 개혁주의 교리 체계가 반드시 그 교리와 터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그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의 정의대로 하면 그 설교자가 어떤 교리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중심교회에 부임하여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피택자들에게 제가 이제 1987년 38살에 처음 이제 담임 목사를 우리 중심교회에 부임했더니 아이고 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뽑자고 그냥 가자마자 얘기를 해.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놨다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세우기 전에 교육을 해야 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뭔가, 대소요리문답이 뭔가, 이걸 공부하지 아니하고 서약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서 대소요리문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믿느냐 뭐 이렇게 대답할 때 예 그러는데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 그러면 거짓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학습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대본에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 책에서 보고 설교하시는구나. 물론 이전에 제가 대소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요리문답을 전문적으로 강의한 적이 없어요. 한 5개월밖에 안 되니까 부임한 뒤 그냥 성경 강해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강해하고 또 오후 시간에는 또 구약 성경을 강해하고 그 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본인의 설교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의 일치함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분양반들이 저를 칭찬하느라고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서 야 우리가 받은 설교는 진짜 바른 설교구나 이런 의미에서 하지 않고 에이 이것 보고 하셨구만 이렇게 하면서 칭찬이 아니라 약간 이제 비난조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은퇴한다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말하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대소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에 입각해서 설교하는 바른 그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사람들로 충만했지 그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여튼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과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과 일치한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바른 발견이에요. 그러면 설교자가 어떤 교리 표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설교 방향과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사에 나타난 개혁주의에 속한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은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먹이시고 치시고 돌보시는 거룩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작성한 사람들이 모여 작성을 했지만 그것들을 작성하는 모든 경위와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설교자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렇게 설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신학이 뭐냐에 따라 그대로 설교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 설교 문제로 야당이 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설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관성 없는 설교가 나오고 뭐 이상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교 때문에 뒤집을 잡혀서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대목을 설교하더라도 그 설교의 신학적 관점이 그 설교에 반드시 드러나게 있어요. 바른 신학이란 교회사에 나타나는 성경적인 바른 교리 체계를 배우고 학습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자기들이 먹은 대로 내놓게 되어 있죠. 로이드 존즈가 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런 설교자가 된다? 바른 교훈을 먹었어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책을 번역한 저도 그냥만이 먹고 내놓는 걸 따라서 아 이거구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번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래 로이드 존즈 목사님 책 속에서 여러 책들 존 칼빈, 존 오웬이 소개해가지고 여러 청교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 책들을 번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주기를 따라서 번역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설교자가 됐는가? 그 사람이 유별난 사람이 돼서 물론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쓰셨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셨는가? 개혁주의 신학 이 교리 체계 바로 교회사 속에서 성령께서 이제 바르게 체계한 그 교리 체계를 물 마시듯이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가 이제 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얼마나 애석하고 정말 큰 별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공부하며 설교했던 그 신학하고 구 프린스턴, 올드 프린스턴 거기에 하치라든지 또는 아치발드 그 알렉산드르 이런 분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그 워필드라든지 이런 신학과 자기의 설교가 같았어요. 그것을 먹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다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자기 그 가방을 교문 앞에다 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나서 졸업할 때는 그 모든 배웠던 것을 집어던지고 입학하기 전에 가졌던 그 가방을 또다시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설교자는 신학이 무엇이냐? 교회사 여러 신학 모델과 교리 표준들 중에 어느 걸 받느냐? 그러니까 개혁주의에 합당한 것을 받아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뭔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래. 그 이단적인 왜 그런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읽어서.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뭐냐? 오늘 신학 수업이 뭐냐? 교회사에
교회사에 체계화된 여러 개혁주의 신조와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에 나타난 그 신앙의 체계, 구원신앙의 체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야 바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서의 작성도 시간이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책에 있으니까 하여튼 10분 될 때까지 하여튼 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창원 목사님을 통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작성 종이를 통해 들은 대로 이 두 교리문답서는 1648년에 반포된 웨스트민스터 총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신앙고백 행위 표준을 제시한 표준 문서의 이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목사님 통해서 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의 차이를 좀 거기 그 다음에 문단이 조지 길레스비는 대요리문답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해서 이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어요. 당시 스콘토넨을 대표한 위원이 대요리문답이 더 세밀하고 포괄적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두 요리문답서를 채택하면서 우유와 고기를 한 접시에 다 담아먹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유를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소요리문답을 작성할 필요를 느꼈고 그리고 고기까지 먹어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요리문답을 작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이 대요리문답을 승인하면서 대요리문답은 신앙에 충실한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의 연구와 성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집필되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필립 샤프, 여러분 필립 샤프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 대요리문답에 대한 또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총회가 대립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강단에서 성도들을 위한 강해와 주의 목적으로 대요리문답을 준비하였다. 그러니 이 대요리문답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더 중요하게 교회 사역자가 강단에서 이름들을 교육할 것을 염두에 둔 요리문답서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성도들도 이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 소요리문답도 교회에서 가르쳐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대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강단을 더 의식했답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이 교회론이 소요리문답에서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소요리문답이 신앙의 핵심을 간명하게 응집한 신앙 입문자도 학습하기에 적당하게 정돈해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의 핵심을 공부하기 목적으로 작성된 107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요리문답서의 내용성 개요 제1문답에 자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의 제1문답이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참 이 제1문답은요 정말 놀라운 문답입니다. 자, 이 일문답이 웨스트민스터 그 대소요리문답 전체 아니 신앙고백서 전체 신앙고백서를 요리문답서로 학습하게 한 거 아니에요. 신앙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내용을 요리문답을 가지고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1문은요 정말 놀라워요. 자, 이 제1문답은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개혁주의 교리 문답서들이 지향할 목표와 가치의 표준이 무엇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대단한 진술입니다. 개혁주의 모든 신앙고백서나 그에 부속된 모든 대소요리문답들 중에서 바로 이 제1문답이 겨냥하는 표적의 중심에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그 요리문답서의 가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그 또 벨직 또 스위스 신앙고백, 프랑스 신앙고백 이런 모든 신앙고백이 결국 이제 같은 이제 중심을 가지고 있죠. 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은 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죠. 그것이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생 얻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괄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영생 얻은 사람. 그러니 본인이 보기에 여기 제1문답을 작성할 때 위원들의 생각 속에서 이 사람 안에 처음 창조할 때 아담을 포함하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바로 그 목적을 부여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범죄함으로 그 표적을 빗나가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사람은 바로 택하심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의 영광을 상속할 새로운 피조물들로서의 그리스도인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영화롭게 될 그리스도예요. 이것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 인문학, 철학이 꿈꾸는 인생론과 이 철학이 꿈꾸는 인생론의 최종적인 목표가 니체가 말하는 나무로 빠띠야. 초인이야. 응?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니체. 대단한 문명에, 그래서 문명을 극복하고, 그 유토피아적인 인생론, 그런 건 다 없어요. 그건 다 괜히, 자기가 이제 상상해낸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인문학이 꿈꾸는 인생론과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 인간상의 전제와 목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판이하게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론과 인문학이 말하는 인생이 아예 처음부터 전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은 인문학이 뭐가 잘못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지, 성경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을 말하면요, 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이론문답의 내용 전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만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사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새 인간상의 본질과 그 실제 삶의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자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신앙인문시에 처음 2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교회 이제 출석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회심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 이 제1문답을 통하여 겪은 일은 인문학적 인생론의 교훈들의 무적행에서 저를 탈출시켜 주시는 정말 놀라운 그 일이었어요. 자, 단 한 권의 책인 한 교훈의 체계로 도약하게 만들었어요. 인문학의 1만 1000개의 교훈의 무적행 속에서 저를 건져내서 단 한 권의 책인 한 교훈 체계로 입문하는 놀라운 그 발판을 지게 만들었어요. 세례문답시, 제가 세례문답 때 얼마나 철저하게 세례문답을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례를 주시다니, 그래서 그 학습문답 때 성찬식을 하는데 저는 안 줘서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세례 나도 받아야 되겠다. 6개월 뒤에 세례 받으면 주신다고 이제 전사님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문답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세례문답시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말 자신 있고 확신에 차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생이라고 답하여서 그렇게 물으시길래, 그런데 목사님을 비롯한 문답에 참여한 장로님들의 얼굴 표정은 잘 대답하였어가 아니라 좀 모자라네라는 그런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그랬더니 그 수석 장로님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 세례문답에 나와 있는데도 그걸 공부를 안 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부끄러움에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주 몇 초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내가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이니 마땅히 이후에 내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정말 그때 부끄러우면서도 제 가슴 속에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인문학의 영역에서 쉬프트 해가지고 바로 한 책의 교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체계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님과 자아에 대한 이해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인데 거의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대소요리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택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 구원신앙인이 견지해야 될 지상행로의 좌표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믿는 자로 어떻게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걸 뒤에까지 이제 다 나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요리문답시 이제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성경과 함께 공부를 해야 돼. 아니, 성경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성경에 따라서 이 요리문답을 학습하도록 해야 돼요. 그냥 교리 체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그 요리문답이 그 대소요리문답에 나오기는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증거하는 형식으로 요리문답을 가르치자면 캐도릭화돼요. 캐도릭화. 캐도릭은 로만 캐도릭은 제 여동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개신교로 이제 학생 때 이제 다시 돌아서서 그때 그런데 캐도릭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세 공부하는 거 보니까 교리를 딸딸딸딸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문제입니까? 어느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에서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교리만 가지고 가르치면 캐톨릭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이 대소요리문답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고 성경이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을 가르칠 때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객관적인 것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소요리문답이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감사합니다. 기도는 이제 원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